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어서 이제 10계명 중에서 7계명까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8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계명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재산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의 개념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나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적질은 단순히 재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나 기술, 지식, 사회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신매매입니다. 불법적인 유괴와 납치와 감금, 인신매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인권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유괴, 납치, 노예 이런 것들을 절대로 금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도둑질을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바친 물건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것이니까 절대로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인물은 결국 그 하나님의 물건을 손대고 탐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본인의 입으로 자백을 했고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러하겠죠. 가룟 유다가 도적질과 인신매매를 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로 돈꾀에 넣은 것을 다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마저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죠. 결국 자신이 한 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신매매도 마찬가지이고 구약의 아간의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1조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로챌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겠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0조를 요구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의 1만 요구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상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겠죠. 내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멈추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게 맞는 거겠죠. 이처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의 존엄성을 빼앗는 모든 행위들을 다 금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조차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계명입니다. 자,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에서 나오는 거짓 증거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9계명의 중요성은 위증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에 그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의 잘못된 거짓 증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금하는 내용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사기를 치고 애매하게 말해서 이웃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릇된 편견으로 자기 이웃에게 불리한 말을 하여서 그의 평판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알지도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본인이 들은 것 마냥 본인이 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작은 일을 더욱더 크게 벌리고 험담하고 일을 악화시키고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게 맞는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그 사람을 살인자로 확정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결국 법정에서 증인이 일부러 그 이웃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한 내용이 밝혀지면 그대로 갚아주고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거래를 하자라고 합니다.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봇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고 왕후인 이세벨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간사한 사람이죠. 그런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백성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2명을 고용하여서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였다. 그래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역시나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로 고소를 당하셨죠. 그러게 신명기에서도 보시면 모세율법은 만일 어떤 사람의 증언이 거짓으로 들통나면 그 위증한 사람은 피고인이 원래 받을 죄값을 대신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더 중요한 내용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앞에 나오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을 보실까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요 우리의 탐심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집이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열거되는 아내와 남종, 여종, 소, 낙이 모든 소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가정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이죠.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인 10번째 계명으로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결국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결국 그 말은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도 마지막 계명도 결국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설명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이웃에게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는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조금 더딘 듯 보이고 내 상황은 더욱더 급하고 하나님 빨리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여유가 넘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내 상황 앞에 너무나 많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너무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답답할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찬양에서 이 가사가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결국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너무 낙담치 마시고 너무 실망치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놀라우신 축복의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상으로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